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2년 10월 23일 넷째 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감게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끌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에게 무시오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오 하나님, 지금까지 지은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태산 같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소서. 기이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죄의 하신을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온즉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함께하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아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하겠습니다. 기도 신소영 목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부분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또한 오늘 말씀을 두고서 기영복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의 삶 속에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이 어두운 세대에 분별하며 주의 복음을 띠며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샘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마음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을 안전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장 칼과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과 기근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강 가운데 생명과 평안 가운데 주님 정결된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 오직 눈물 뿌려 기도하여 주셨사온데 저희들 또한 있는 chỗ 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은밀히 아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만히 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경보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으실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게 있어요? 전지전능하시죠. 전지전능하시죠. 얼른 생각하면 전지전능. 전지전능은 뭐예요? 전부 다 알고
또 어떤 것이든지 능력이 다 있다는 전지전능.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고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능력이 있으시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어디에나. 지금 온 지구에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영국이든 소련이든 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우크라이나이든 어디나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하고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죠. 언제죠? 언제 의심을 많이 했습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느냐,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적인 섭리를 항상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태어나서 이 시간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해요? 한 순간도 빼지 않고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나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항상 옆에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김 집사, 이 집사 이렇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걸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래요. 그건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죠. 오늘 18절부터 25절 말씀인데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요즘 개 많이 귀엽고 막 사랑하고 하죠. 그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욕을 할 때라든지 잘못할 때는 개자를 붙이잖아요. 근데 요즘 개를 너무 사랑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언어하고 맞지 않아요. 요즘은 어떤 사람은 이득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받다 할 때 많이 이익을 받다 할 때 개이득이라. 개는 나쁜 뜻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개새끼 이렇게 욕을 하는데 개이득은 뭐예요? 아주 좋은 말인 거예요. 이득이 많다. 여러분 또 개매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쁜 뜻으로 쓰이죠. 개이득. 개매너. 매너가 안 좋다. 이게 또 개가 그렇게 쓰이죠. 그래서 요즘은 개를 많이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가 아프고 뭐 이럴 때 대신 아파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아파질 때 나도 개가 돼가지고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은 없죠.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독생자 아들을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엄마의 젖을 못 먹으면 죽게 되죠. 산소가 부족하면 죽게 되죠. 뭐 젖을 못 먹으면 굶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로인 상태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처럼 체유를 하신 거예요.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개를 이쁘다고 해서 내가 개가 돼가지고 개의 마음이라든지 개처럼 이렇게 체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 십자가는 뭘 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로 지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은 죄가 많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자기의 죄가 많음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100% 자기의 죄를 다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자기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에 보면 뭐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홍해를 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지옥의 미혹의 깜깜한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역사를 가지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온 길, 우리에게 또 천국을 알려주시고 또 병자가 있으면 다 치료해 주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영리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주식이 폭락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주식에서 이익을 보려고 노력하죠. 세상을 살면서 노력하면서 돈을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그런 데 있지. 십자가에도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남의 죄를 대신 자기가 갖게 하고
죽는 그런 행위를 보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짓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 어떻게 미련한 짓만 해요? 자기가 손해보면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이 교회에서 오늘 주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나 우리에게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이라면 첫째로 일하는 것이죠.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은 총명을 피하리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 헬라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죠. 헬라인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그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게 지혜를 많이 말해요. 사람에 대한 지혜를. 여기서 말씀하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까불고 자기가 영리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폐하신다. 그 총명한 자들의 총명은 피하리라. 이것은 유대인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할 때 자기의 총명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정갈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동네 문 어귀에서 그 기도를 자랑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11조를 한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한다. 이런 것으로 자기의 총명을 나타내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폐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지, 그거를 영리하게 자기를 총명함으로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냐. 미련하게 하시는 이 지혜 있는 자라든지 선비라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변론가라든지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미련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죠. 그 전쟁이 있지만 러시아가 며칠 안에 이길 줄 알았어요. 다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했죠? 버티고 견디는 것이죠. 그러나 또 버티고 견디는 것이 옳으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죠. 러시아가 오르냐 우크라이나가 오르냐 이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깨닫는 게 많죠. 우크라이나가 왜 그렇게 전쟁이 일으킬 상황이 됐느냐. 첫째는 우크라이나가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지금 지정학적으로 러시아하고 이 유럽하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행위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선무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토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토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유럽과 러시아가 힘의 대결을 하는 그 상황에서 중립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독립해야 되고 나토에 가입해야 되고 러시아를 이겨야 되고 뭐 이런 개념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미국이 무조건 옳다. 뭐 북한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으로 그때그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죠. 근데 그들은 다 자기 주머니에 채우려고 어떻게 부정부패만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자기의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선자병법에는 뭐예요? 지피지기하고 또 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알아야 살펴야 돼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잘못은 뭐예요? 자기를 다 살피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허황된 꿈을 꾼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로 인해서 러시아를 자극하게 된 거예요.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만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기가 한 중학생 정도인데 자기가 세상을 몰라요. 근데 대학교를 다 졸업한 사람처럼 아는 척하고 까불고 그런 경향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러시아가 또 잘했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침공을 했는데 또 나름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거를 잘 파악을 하고 자기 힘의 한도 내에서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 지름 10cm 정도 원을 깨닫게 되면 벌써 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20cm의 폭의 원인 거예요. 우리가 20cm의 폭의 그 원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순간 20cm가 아니라 40cm의 하나님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그 안에 속해 있지 않는다. 더 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해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저 우주까지 계산을 해보면 그때 그 생각은 너무 작은 생각이었죠. 그러나 지금 우주도 어떻게 해요? 우주에서도 또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부족하기에 한도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부족한 내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100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벌써 하나님은 1000이신 거예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미련한 부족한 상태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뜻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은 그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는 그 표적을 보았죠. 기적을 본 거예요. 그 우리가 구름이 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비가 올 모양이구나 이런 것을 눈치를 채게 되죠. 유대인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요거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요걸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구나. 이 지혜를 잡고 구하는 거예요. 그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니까 헬라이나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23절 유대인에게는 이게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게 깨닫는다고 생각합니다. 영리하게, 얍삽하게 그거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나 영리한 이방인들은 뭐예요? 자기가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면 창고를 더 크게 지을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나누는 데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 창고를 더 큰 걸 짓지 왜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거냐. 이런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선지자가 와서 대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꺼리낌을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유대를 세방하고 유대라는 정말 유대의 왕으로서 저는 이 로마 병사니 뭐니 이걸 다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꺼리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미련스럽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나 하고 채찍이 맞기나 하고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이 온 세상을 멸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뭐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도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은 유한해요. 누구나 120년 정도 살면 다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120년이나 1000년, 2000년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의 그 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보다 어리석고 하나님이 약하게 보이나 강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대하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그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지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부끄러운 일 뿐인 것이죠. 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이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나를 이 순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 구원, 거기에 대해서만 자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사람보다 강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준수 집사님 감사의 물, 주일의 물, 장로님, 신수의 목사, 김구 목사님, 김준수 집사님, 김재택 집사님, 조은희 장로님, 구원님 됐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후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또한 주님 앞에 마음껏 후이 드릴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마음껏 구제하며 살아가는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 따로 이제 지금 안 나갔는데 여기 보면은 22년 다니엘 기도회 8시에서
8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가 작정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다 생각하셔서 다음 주까지는 제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건강이 많이 들어갈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죠? 참 시간 빨리 갑니다. 그죠? 다음 주일날은 또 종교 개혁주의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 모두에게 또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구함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